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야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인생의 마지막을 애석해하며 이런 제목으로 잠시 사울의 이야기를 이제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멋진 시작으로 빛났던 인물입니다. 다윗 못지않은 복을 받았던 귀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서서히 변질되어 갑니다. 점점 사울이 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들어갔다가 수요일날 나눈 말씀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습니다.
사울왕은 그거를 알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해하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얼마 못 가서 악한 짓을 또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막 눈물도 흘리고 좋은 말하고 순해지고 그랬으나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적인 감정으로 후회를 하는 게 전부였다. 이게 사울왕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죄를 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큰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블레셋이 졌습니다, 과거에. 근데 계속 군사력을 키우며 준비를 해온 블레셋 편에서 이제 모든 방백이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작심하고 그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고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칩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군대 황급히 길보아산에 진을 치고 대치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는 그 위용을 보았을 때 엄청난 군대예요. 사울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직면할 때 마음이 요동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때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두려운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감정이 잠깐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블레셋 대군을 바라보며 두려움의 마음이 요동치던 사울, 그 사울이 여전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눈에 띕니다. 사울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야훼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네, 하나님을 찾네. 그렇지만 사울왕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헛된 신앙일 뿐입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적어도 3가지 방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조품인 우림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꿈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나 살피고, 우림은 대세상에 이 의복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 그 우림 둠밈이 있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진짜 이 우림이 없습니다. 모조품 같아요. 그걸 하나만 사용해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했고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막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절박한 시도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울왕에게는 하나님부터 아무런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 경로로 열심히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지식, 좋은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신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요, 하나님 없이 명예가 있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저주입니다. 반면에 광야의 초막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바로 그곳은 하늘나라요. 아멘. 참된 행복이 넘치는 자리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 방법으로 여쭈어봐도 묵묵부답, 아무 말씀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울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는 즉시 때려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내가 그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울왕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이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직후에 온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취한 조치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흔들릴 때, 자, 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면 나를 따르겠지,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가 직접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예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왕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엉터리 싸구려 신앙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신앙의 기치는 신본주의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본주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신본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했지만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다 때려치고 즉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블레셋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답이 필요한데, 지금 위기 속에서 답이 필요한데 그 해답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든 신접한 여인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막 뛰어나갑니다. 아니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같이 커피 마시고 가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 용한 점쟁이하고 약속을 잡아놔서 빨리 가봐야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용한 점쟁이 만나러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요 불공드리러 절에도 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에 도움을 청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도 다니고 절도 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고 어디서든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그게 옳은가요? 절대 아니죠. 이런 신앙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숭배하고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따르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엉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지만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신앙은 결국 누구를 숭배하느냐?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왕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훼께 묻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꽤나 소문이 난 영매였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난 대단한, 그냥 보통 영매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 2명의 신복을 데리고 그녀를 찾아가면서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합니다. 왕복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닌 것처럼. 그리고 한밤중에 은밀히 그곳에 도착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은밀히 해야 돼요.
사울은 은밀히 도착합니다. 그래서 자, 나를 위해 신접한 너의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의 영을 지하 세계로부터 불러 올려라 부탁을 하면서 사울왕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야훼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해괴망측한 처사입니까? 아니, 지금 사울왕은 신접한 여자 앞에서, 주술을 하는 여자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서 물어봐 다오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네가 그 일을 행해도 걱정하지 마. 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대놓고 여러분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벌 내리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은 사울왕이 맹세를 하니까 그 부탁에 따라 사무엘의 영을 지하 세계에서 불러 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의 영이 주술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 악한 귀신이 그렇게 사무엘의 모습처럼 꾸미고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영이 위장을 한 거다. 왜냐하면 한 번 죽어서 낙원이나 음부에 간 사람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뭐 수시로 죽은 사람의 영이 왔다가 갔다, 그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할아버지가 왔다 가고, 그거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속임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할아버지 영이 와서 제사 받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귀신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사울이 진짜로 사무엘의 영을 만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무엘의 모습을 꾸미고 나타난 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더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안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왕은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는 그가 전혀 원치 않는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첫째 뭐냐?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전에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내서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너의 왕좌를 너는 이미 빼앗겼다. 너는 지금 왕이라고 네가 하지만 너는 왕좌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 이번 전투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300명이고 대적이 13만 5천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면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대적보다 100배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반대로 붙이면 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긴다. 그리고 셋째,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까지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고 맙니다. 고목나무가 쓰러지시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에 짓눌렸고 또 하루 동안 먹지 못해서 기력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울은 패망합니다. 사울은 그 다음 날 끝납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도망을 막 치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를 합니다. 싸움이 게임이 안 돼. 시작하자마자 밀려서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죽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임을 당한 후에 화살에 중상을 입은 사울왕은 적군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아서 가장 아름답게 왕의 사역을 시작한 사울왕이었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하나님이 없이 급류를 떠내려가다가 패망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인 거예요. 이와 달리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당장 보면 다윗이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고생하고 죽음 직전에 이르고, 그러나 다윗은 영광스러운 승리와 축복으로 영원히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앙에는 결국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끝까지 승리하는 길과 인본주의나 혼합주의로 패망하는 길. 신본주의는 승리하고, 신본주의가 아닌 것, 인본주의와 혼합주의는 패망합니다. 두 개의 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진정한 지혜는 멀리 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렵다고 여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묵묵히 정도, 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당장 이 길이 좁아도, 당장 이 길이 힘들어도, 당장 많은 사람이 딴 길을 가도 영원한 지혜는 뭐냐?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 형통한 날도 하나님, 곤고한 날도 하나님. 따라합니다. 모든 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다. 아멘.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걸 훈련하라 이거예요. 좋을 때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좋을 때 그 좋은 거에 취해서 딴 데 가지 말고, 힘들다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타협함이 없이. 따라합니다. 타협하지 말자. 섞지 말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뭐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신본주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 상황, 사람의 말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 되는 길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래서 온전히 승리하는, 영광에 이르는 빛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